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내가 또 말하는데 상속자가 어린아이일 때에는 모든 것이 주인이면서도 종과 다름이 없으며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들 아래서 종노릇하였다. 그러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으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말하는데 상속자가 어린아이일 때 상속자가 나오는데요. 상속자는 주인이면서도 종과 다름이 없다. 상속자가 어린아이인데요. 주인인데 사실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종과 다름이 없이 연약한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린아이일 때는 어떤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일을 처리하거나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상속자이지만 어린아이인 그 아들에게, 아들이죠. 2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둔다는 겁니다. 후견인은 법적인 그 관리, 법적 관리인이고 또 선생의 역할도 병행하고요. 청지기는 재산 관리인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는 회계사죠. 재산 관리인. 그러니까 다 이거 주인이 다 관리하는 건데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지만 아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좋은 후견인을 지정해서 그 후견인 아래 두고 또 청지기 아래 둔다는 겁니다. 율법이 바로 이 후견인과 청지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믿음이 어린아이고 또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 그 율법 아래 있었는데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들 아래서 종노릇했다.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들은 그 율법의 의식과 제도예요. 구약의 율법은 의식과 제도입니다. 신약은 어떻죠? 신약 시대는
진리와 영감이죠. 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구약은 의식과 제도, 신약은 신령과 진정.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구약의 성도들은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어요. 짐승의 피를 흘렸죠. 짐승의 피는 효과가 단회적이에요.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는 건데, 송아지가 죽는 건데, 양이, 염소가 죽는 건데요. 피를 흘렸잖아요. 제단에도 뿌리고, 성막 안에 뿔들에게도 피를 바르고, 피를 쏟고, 죄는 죽음이거든요. 사망이거든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근데 짐승의 피는 효과가 거기서 멈춰요. 단회적. 그래서 또 하나님께 나갈 때는 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매번 하나님께 나갈 때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 모든 의식적인 부분들, 제도적인 부분들이 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맞춰져 있어요. 어린 양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메시아예요. 맞춰져 있지만 그 의식과 제도라고 하는 율법의 틀 아래 다 갇혀 있었습니다.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들. 거기 종로로 됐는데, 그러나 4절에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때가 찬 경륜이라고 전에 번역을 했었는데,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이 뜻하신 때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예정하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이루어지는 때가 되니까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셨어요. 아담의 후손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셔야 되고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죄인을 구속해야 되니까 죄 없는 상태로 오셔야 돼요. 동정녀 탄생.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이 율법 아래 들어가셨어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다 율법에 갇혀 있잖아요. 종살이 하고 있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 탄생하셔가지고 율법을 다 완성하셨죠.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저희들을 그 율법의 속박, 율법 그걸 다 깨트려 버리신 거죠. 그래가지고 주신 게 뭡니까? 자유죠, 자유. 영적 자유. 해방. 자유와 해방을 주셨어요.
우리가 전에, 전에 자유자가 아니었나? 영적 그 속박, 율법의 그 틀을 다 깨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4절 중간에 있는 것처럼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속량은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내는 거죠. 구속이라고도 하죠. 구속.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 이제 아들의 자격을 얻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너희는 아들들인데요. 우리도 이제 아들들이 되었잖아요. 아들들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아들의 영이 있어요. 아들의 영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양자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자의 영. 거기 로마서 8장 1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네. 거기 이제 8장 14절에서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요. 하나님 아들들이 돼가지고 전에는 종의 영을 가지고 종살이 했었는데 율법의 종, 죄의 종, 마귀의 종, 세상의 종살이 하던 사람들 그 마음 속에 양자의 영을 넣어주셨어요. 양자의 영. 오늘 갈라디아 사정에서는 아들의 영. 그 양자의 영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 참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늘 죄 가운데 살고 연약이 쌓여 살고 한없이 부족한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들인 거잖아요. 아들이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아들의 신분을 얻은 거죠. 그 5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아들의 신분.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우리는 중생한 영이라 그럽니다. 중생한 영. 중생한 영이니까 좀 쉬워졌네요. 중생한 영이 바로 아들의 영이라고 그러나 양자의 영이라고 그러나 다 같은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있는 그 양자의 영이나 갈라디아서 4장 여기 5절에 있는 6절에 있는 아들의 영이나 중생한 영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중생한 영. 그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 중생한 영. 예. 반대는 뭔가요? 옛사람. 예. 인간의 부패성. 중생한 영을 사용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아바 아버지. 아바는 아람어의 아람어. 아람 나라는 그 이스라엘 북쪽 있잖아요. 이스라엘 북쪽에 그 수리아, 이게 아람 땅인데요.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그 외갓집으로 피신 가잖아요. 형 에서가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하고 어머니 리브가가 야 형이 너 죽이려고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겼다고 너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저기 외갓집에 바단 아람에 가 있으라고 며칠 지나고 돌아오라고. 그 아람 땅, 그 성경이요 아람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게 맞습니다. 고대 아람어. 가령 이제 갈라디아서다. 갈라디아서 아람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갈라디아서,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갈라디아서, 여러 언어로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본들이죠. 사본들. 원본은 없어요. 사본은 원본을 다 베껴 쓴 겁니다. 아람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사본,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사본, 뭐 여러 가지 언어로 기록된 사본들을 모아가지고 번역을 해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 거의 뭐 이 점 하나 틀리지 않고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잘 보존되었는지 우리가 참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율법은 어디 갔죠? 예, 율법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율법은 있어요. 율법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 율법 위로 올라간 거죠. 율법보다 훨씬 저 위로 올라간 거예요. 율법은 저 한참 아래에 있어요. 율법은 우리를 종처럼 무섭게 후견이고 청지기로 우리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는 율법 위로 올라가서 완전히 율법보다 저 위에 완전 자유를 얻게 됐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못해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걸 다 합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 율법은 필요 없는 거냐? 필요 없다. 율법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시대다. 그러면 율법 폐기론이 돼요. 우리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그 역할이 있어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1점 미렉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도덕적인 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해야 될 것, 사람 앞에서 바로 해야 될 것, 그런 도덕적인 면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러므로 7절에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상속자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저희가. 상속자예요. 상속자인데 참 능력 있는 상속자가 되기를 바라죠. 네. 재벌이라 그래도요. 재벌 집에 자녀들이 여럿이 있는데 거기에는 좀 쓸만한, 믿을만한 자녀도 있고, 도저히 쟤한테는 가업을 물려줄 수가 없다. 불안하다. 예. 믿을만하지 못한 자녀도 있습니다. 네. 좀 실력 있는 자녀, 능력 있는 자녀, 네. 그 감당할 만한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력이 없으면 맡길 수 없어요. 네. 아들이 아니더라도 실력 있는 사람한테 맡겨야지. 아들이라 해서 무조건 맡기는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아들로 삼아주셨는데 아들이 되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것을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가? 그 믿음의 그릇이 커서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길 바라고, 또 우리 아이들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